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빈민촌 목회 현장, 목회 현장이니까 교회죠. 빈민촌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영등포역 인근의 광약교회 얘기도 했지만 이 교회도 교회 양쪽으로 교회도 뭐 한 10평 남짓 이 판자촌 그 사이에 교회가 있고 양쪽으로 술집이에요. 교회 왼쪽도 예쁜이네라는 술집이고 오른쪽에는 김포집이라는 술집, 그 사이에 이 교회가 무허가 판잣집으로 그렇게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3월에 주일이 지난 이즈음쯤 되겠죠. 월요일 오후 3시쯤에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월요일 오후 3시니까 교회 아무도 없는 중에 불이 나서 예배당이며 성물이며 목사님 쓰시던 일기장이며 또 목사님 책 거의 대부분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불이 난 이유는 뒷집에 사는 고교 1학년 학생이 라면을 끓여 먹고 연탄불 아궁이 그것을 구멍을 막지 않아 가지고 이 연탄불이 너무 강하게 과열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화재라고 하는 것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불에 타지 않은 책이 2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남에게 빌려준 책. 남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불나는 예배당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남한 책이 2권이라는 거예요. 고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사랑을 그린 사랑의 원자탄과 살아있는 순교자인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2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을 빌려간 사람이 그 책을 갖다 줄 때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답니다. 남에게 주는 것만 남는다. 남에게 주는 것만 남는다 하는 것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났을 때 경찰관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뒷집 학생을 구치소에 보내야 되겠죠? 라고 물어옵니다. 남에게 주는 것만 남는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니 그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제게 맡기세요 라고 말씀하고 결국 그 아이를 전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삶, 무엇보다 복음을 주는 삶, 그것이 남는 것이요. 부활 예수를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자는, 부활 신앙자는 참으로 주님을 어찌 배우려고 저러는가? 아니, 주님을 배울 수나 있으려는지 걱정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뵙되 참 떳떳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주님 배웁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저자가 다르고 또 들은 바가 다르면 다르게 적을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봤는데 이 도망가던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두려운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큰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려운 것은 맞는데 그와 함께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걱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 허연 천사를 만났으니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구절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바로 경외감에 의한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귀신을 본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에 근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기쁨이 병행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면 큰 기쁨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예? 여기 9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여기저기 가지요. 여러분 새벽부터 교회도 오시고 이제 다시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실 거예요. 뭐 하러 오시고 뭐 하러 가실 겁니까? 복음 전파에 유익된 걸음이신가요? 부족한 종의 복음의 설교를 유익되게 하시는 회중의 마음이신가요? 죄송하지만 복음의 방해자는 아니신가요? 큰 기쁨의 이 복음 조력자냐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한 방해자냐 더 나아가 부활 복음의 전파자냐 꿀만 먹은 벙어리냐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과연 어느 쪽 사람이냐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전자로 말씀드렸던 복음의 조력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고 달리는 자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전도 현장에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전도 현장에는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과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전도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땅에 지금 마을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단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표가 주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을 속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총회가 이 복음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자,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마을로 가자 하지만 그 힘이 무력한 그런 모습들로 오늘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웁게도 중국 땅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져 오른 소식에 의하면 중국의
마을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내몽고 지역의 한 마을은 마을 전체가 다 돌아와서 온 마을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기적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화율이 많은 곳이 전라도 지역이고 그것도 도서 지역이고 저 밑에 증도에 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섬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닐게.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서 그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그런 일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버젓한 교회당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 이런 버젓한 예배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느냐? 동굴 속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예? 커다란 동굴 안에 모이는데 얼마나 모이느냐? 마을 사람이 다 모이려니까 2,000명도 모이고 3,000명도 모이고 한꺼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공안원들은 그 얘기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공안도 믿고요. 보고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성령은 일하고 계셔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저에게도 많은 선교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들이 전해오는 바가 그래요.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그 기막힌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성령의 대단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세계 기독교사를 기술한 학자 가운데 지금까지도 평가되고 있는 학자 가운데 라토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제가 신약성서를 신약학을 공부할 때는 몰트만, 불트만 이 만자 들어가는 이름이 저를 괴롭혔고요.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 라토렛, 이분의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얼마나 저를 괴롭혔겠어요. 근데 이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1세기의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분이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다. 그게 1세기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셔요. 전도할 때 부활 예수를 만나고 또한 부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은혜를 충전한 후에는, 능력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손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은혜 받은 마음의 행동이 전도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9절을 읽어드렸었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지요. 또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 그 감격을 이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역적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 하는 얘기를 대부분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합니다. 이건 심각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느냐? 왜 무슨 교회 자꾸 매스컴을 타며 복음의 방해자가 되느냐?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왜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봐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하는 사람만 하지 여기도 하나님 계신 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조차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 믿는데 어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처럼 저거 목사 맞아?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산 제물의 역사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크고 작은 걱정거리로 염려하고 살아요. 임마누엘의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격과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저 늘 걱정, 늘 염려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냐. 여러분, 임마누엘은 평안의 근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 당연히 평안한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거든. 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평안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명령하셔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면 임마누엘의 신앙 정신이 깨어있고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예? 평안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 때문에 임마누엘이 두려우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임마누엘 하시는 신앙자의 언행이 아닌 줄을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두려운 거예요. 임마누엘이 두려우니 삶이 두렵고 걱정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믿어지면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이 걱정되는 게 어찌 신앙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이 확신되고 사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앞에 도움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아서 임마누엘이 확신되어지고 사모되는 그 믿음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담대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믿음의 날마다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하루는 송사리, 잠자리, 개미 이 셋이 모여 함께 놀고 있었답니다. 그냥 동화니까. 그때 송사리가 말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래도 수영을 좀 하잖아. 그런데 내가 수영하기에는 이 강물이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그때 나머지 이 개미하고 잠자리가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수영하기에 강물은 얼마든지 많거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잠자리가 한다는 말이 얘들아, 내가 날기에는 하늘이 너무 좁을까 봐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두 곤충이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예, 내가 날기에 하늘은 충분히 넓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개미는 좀 잠자코 있어야 되는데 개미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 짓기에는 너무나 흙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걱정도 팔자죠. 예? 다른 두 곤충이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내가 집 짓고 살기에 땅은 얼마든지, 흙은 얼마든지 충분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임마누엘을 확신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나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뿐 아니라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자들의 가슴이 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신자들의 가슴이 재가 되었다? 왜 신자들의 가슴이 재가 되었을까요? 재가 되었다는 신자들의 가슴은 어떤 가슴일까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뜨겁게 탈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라고 하는 것에 아무리 불 붙여봐야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건 다 타고 남은 부분이에요. 거기엔 다시 불 붙이려도 불이 안 붙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가슴이 재가 되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보려고 해도 그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딱딱하고 푸석푸석하고 냉랭하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은혜를 은혜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고난주일이 와도 교회 올 생각을 못하고 성찬상 앞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가 뚝뚝 묻어나는 그 체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안타까운 심령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세 여인처럼 은혜의 주님의 발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실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피가 끓는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언제나 밝음, 명랑함, 축복됨, 평화로움, 형통함, 감사함, 사랑함, 행복함, 건강함, 부유함, 이 모든 은혜의 이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며 이 마을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기쁨을 잃은 채 걱정과 염려로 암울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정신이 충만하여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긍정적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해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명제를 이들이 기억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두려움을 이긴다. 은혜가 걱정을 이긴다. 아버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임마누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에 형통하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이들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생활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종과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비전 씨앗의 예물로 자신과 교회의 비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창원 장로님, 강승관 집사님, 정진혜 권사님, 김두목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복음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